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낯선 도시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저녁 시간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곳에 팻말이 하나 붙어져 있는데 브라우닝 시 감상회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시를 감상하는 모임이 열리고 있다니. 고마움 마음 반. 어떻게 이들이 시를 감상하고 있을까라는 호기심 반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얼마 후에 사회자가 나와서 자리를 정돈하고 이 모임을 시작합니다. 브라우닝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 아침이라고 하는 시를 아주 멋들어지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평론가 한 사람이 나와서 브라우닝의 시 아침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는 이런 목적으로 쓰여졌고 이런 의도가 있으며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브라우닝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가 찰 오르십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가 어떻고 어떤 목적으로 이 시를 썼고 어떤 방향으로 이 시를 읽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이건 전혀 자기가 생각한 그런 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 못해서 뒤에서 브라우닝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만 저도 한마디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 하시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평론하는 사람이 탁 일어나서 하는 말이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당신이 브라우닝을 얼마나 아느냐고. 여긴 브라우닝 전문가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브라우닝은 자기가 쓴 시를 평론하는 그 모임에 가서 무식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브라우닝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 마을에 아마 한 사람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없이 이 강단에 서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의미가 이렇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고 말하는 설교를 해대는 목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내가 정말 바르게 설교하는 걸까?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걸까? 이런 물음을 계속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야, 이 교회가 참 내 마음에 흡족하구나, 내 생각과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아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교회야?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품고서 또 한 번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성경 여러 곳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란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고 단지파의 중심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게바라고 하는 말,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천주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임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 그래서 교회는 교황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교황이 천국 열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특별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사단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는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은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생명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와 나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둘을 붙여놓고 끈으로 묶었다면 이것은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되어지려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당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당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께 접붙인 자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력이 내 생명력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은총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있는 자만이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룬 자만이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바른 교회는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아시나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 말을 처음 사용할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이런 말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없고 그리스도의 뜻만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노예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너무나 정확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초대교회에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마가에다라고 해서 성령을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작은 동리에서 이 수만 명이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역사이고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 명령에 순종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은 성도들이 물질로 섬기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 피난민들의 교회였습니다.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묻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주님의 꿈,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주눅들지 말고 일어나라고. 제가 지난주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영화롭게 하리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스바냐 선자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도 바벨론 포로의 끝부분,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희망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자도 같은 시대에 희망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힘 빠져있는 자리에 있지 말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병자를 일으키실 때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도 일어나, 가라, 일어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책임과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는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지만 주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말로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야 됩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고, 평화의 빛을 비춰야 되고, 정의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평화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정의이시고,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이고 주님이 평화이고 주님이 정의인데 기독교인들이 정의롭지 못하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정의롭지 못하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저희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다. 이것이 빛을 비추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품으로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선교 게스트하우스 선교관에 머물고 계신 인도의 유영자 선교사님이 금요 심야기도 때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 말씀의 거의 90%가 자신의 인도에서의 선교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유영자 선교사님을 전혀 모르던 목사입니다. 전혀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많이 후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최태관 우리 교수님 사모님 되는 최양성 사모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선교관에 받게 되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은 내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인도에서의 선교 보고를 할 때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이 아니고서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쓰러져가는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들에게 빵을 만들어 배달하고 마스크를 전달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클까, 선교사로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흐느끼며 울면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머물면서 저에게 선교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선교사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적인 섬김이 없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섬김, 자기 비움이 없이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거 다 지키고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 박사요, 철학 박사요, 그리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학 박사였습니다. 세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유럽에 있는 좋은 대학들에서 그분을 교수로 모시길 원했지만 그분은 자기의 삶을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다시 유럽으로 나와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하기도 하고, 전자올겐을 그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요. 전자올겐을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연주회를 통해서 모금이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또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늘 삼류여관에 사셨고 3등칸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온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당연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1등칸 기차를 타고 올 줄로 알고 그쪽에 나갔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데 보니까 저 3등칸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은 어떻게 3등칸 열차를 타셨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슈바이처가 얘기하기를 4등칸이 없어서 3등칸을 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4등칸이 없어서 3등칸을 탔습니다. 나를 위해서 쓸 돈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아끼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발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 자기 태움이 없이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 소리 정말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사무실 식구들,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종교 인구,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무슨 기독교인이든 유교인이든 종교 인구가 50%가 넘었어요. 54% 정도까지 됐어요. 전체 국민 중에. 그런데 올해 조사되어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종교 인구가 36%예요. 기독교가 아니고요. 불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거나 내가 종교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서 36%밖에 안 돼요. 그 중에 16%가 불교인, 15%가 기독교인, 그 중에 5%가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보고를 어제 통계 자료로 확인을 했어요. 이제는요, 종교 같은 거 그런 거 소용없다. 그거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마약이 뭐 평안을 주는데, 뭐 마약이 환각을 주고 엑스타시를 주는데 뭐 이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면 즐길 수 있는데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있으니까 해외여행 나가면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데 뭐 그것이 나의 평안을 주고 내게 안식을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타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느냐, 이렇게 조사했을 때 타 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6%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가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매력이 있다, 호감이 간다 하는 사람이 6%밖에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제일 자기중심적이고 제일 이기적이고 제일 독선적이고 제일 꼴통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철저한 자기 섬김과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 저거 봐, 자기 남을 섬기잖아. 자기를 희생하잖아. 사랑이 많잖아. 긍휼함이 많잖아. 이거 보여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가서 그 일 못해도, 해외까지 가서 그 일 못해도 내 직장 내에서 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 사이에서, 내 친척들 사이에서 그런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점점 기독교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물로 보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내교회는 뜨거운 교회야 라고 말할 때 건물이 뜨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뜨거워야 되는 것이죠. 신내교회는 사랑이 많아 할 때 건물이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구성원들이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교회가 되지 않고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고는 이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이사야 60장에는 어떤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오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이사야 60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빛을 발할 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포로 귀환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다 돌아와서 거룩한 무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 잃어버렸던 영광과 부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사야 60장 5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말합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태움이 없이는, 자기 비움이 없이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겠습니다. 주님의 꿈을 내 꿈보다 앞세우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 생겨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신내교회가 빛을 발하는 성도,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를 영광으로, 주가 내게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아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이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